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퀴즈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면 무엇의 방황이 끝난다? 어떤 교회를 만나면, 안디옥 교회를 만나면 무엇의 방황이 끝난다?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처절한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까지 끝납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끝났는가? 내면속의 커다란 변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갈증 많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건네주는 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혼의 충족한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그니라 메시아요 구세주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만나고 그 인생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변화가 있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행동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죠. 동네에서 상당히 거리를 걸어서 와가지고 그 더운 여름철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는 자기가 이 우물가에 온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물 길러 왔거든요. 이 물을 길러 가지고 집에 가야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세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하러 왔는데 가장 소중한 일을 버려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인생 목적이 바꾸어집니다. 인생의 사명이 바꾸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근사한 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튼실하게 일으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네.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주말이면 여행을 하고 이제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때만 되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보는 것이 내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좋은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헛것을 붙들고 고생했구나.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벗겨졌구나. 이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소중한 물을 길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철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왔다가 이 물동이를 냉동이 치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목적에 심각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박사는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예수 믿는 인생이 갖는 네 가지 특성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첫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인생을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재산이 있고 생명이 있고 시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난 인생의 두 번째 특성,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 이 존재 가치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만큼 내 인생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할까?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옵소서. 블레싱 축제할 때, 새신자고 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냥 새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월요일 되면 그냥 출근할 때도 듣고 퇴근할 때도 듣고 설거지할 때도 듣고, 이미 화요일 되면 다 가사를 암송해 버렸어. 그리고 그냥 나는 엘토인데 어떻게 엘토만 하고 만족해? 그래서 그냥 소프라로 테너 베이스까지 다 해버렸어. 그냥 금요일 되면 아니 어떻게 주일날 뭐 이거 보고 하냐, 아니 다 외워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냥 보는 척 뿐이에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고, 그래서 이 지휘자가 연습시킬 때 난 사실은 연습 안 해도 되거든. 앉아있는 이유는 지휘자 서운하게 않기 위해서. 내가 다 연습했고 다 외워버렸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엘토지만 이 베이스까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은 또 베이스가 실망할까 봐서 안 할 뿐이요. 할렐루야. 그냥 한파 터지라고 절절 매고 그냥 빨리 끝내라고 그러고,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헌신된 태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 좁게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론과 실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자, 고든 멜더러 박사가 예수 믿는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네 가지 특성, 네 번째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목적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자존심이 인생 목적이었죠. 내가 누군데?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존심을 상하면 막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욕할 때 욕 받아도 싸. 근데 하나님을 누가 공격하면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변화하고 싶고, 인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물길로 온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단지 한 잔의 물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생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담대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불러모은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모읍니까? 자, 2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묻지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요. 저는 남편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5번째 남자가 있었고 6번 남자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가 네 남편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진정 내가 경배해야 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록 저들이 나를 향하여 질시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노라. 내 인생 전체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노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외친 것입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와서 보라 외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외쳤는가? 와서 보라고 외쳤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세주였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단지 한 잔의 물로 목을 축이는 분이 아니요, 내 영혼의 영원한 생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윤리지상주의자였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니라 말씀하셨을 때 도무지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가 이렇게 성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나이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여인이었습니다.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했을 때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대상이 예수님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증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우리 39절에서 42절 그 변화 역사를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39절 하반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피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시여 우리 동네에 오셔서 며칠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동네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거하십니까? 이틀을 더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가 증언한 바에 의해서만 믿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직접 알았노라.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심령에 엄청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고대 사회는 예수님이 살던 사회는 오늘과 같이 전기불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저녁 5시면 밥 먹고 8시, 9시면 주무시고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서 농사 짓고 움직이는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 12시면 시장하는 시간이죠. 행로에 권했지요. 여행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점심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화의 시간을 고려하면 1시, 2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시여
점심이 잘 준비됐으니 잡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나는 이미 배불렀노라. 이상하네. 언제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잡수셨단 말인가? 참 이상한 말씀을 다 하시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외모고시를 한다고 그렇게 고생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졸업하고 2년이 됐는데 서너 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는데 3번 떨어져 갖고 4번째 봐가지고 오늘 발표를 한대야. 근데 아침에 안 먹혀. 그래서 한 숟갈 먹다 치웠어. 왜 밥이 안 들어가요? 어머니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왜 안 들어가냐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1년 또 고생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되면 내가 가슴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12시에 발표한대야. 12시가 됐거든. 한두 시간 늦어진대야. 그래서 점심도 한술 딱 뜨다가 계속 먹으면 토할 것 같아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합격했대야. 그 시간이 2시였어. 그럼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이상하네. 이제 진짜로 배가 안 고파. 펄쩍펄쩍 뛸 것 같대.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데 막 힘이 솟아. 돈이 나가서 막 외치고 싶어. 그냥 전화하고 싶고 그냥. 근데 이 말씀이 뭔 말인가를 잘 모르는 표정을 짓는데 아들이 어디에 합격했다고요? 외모고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합격한 것이 내 인생에 먹을 양식이요. 이게 일주일분이고 한 달분이고 1년분 양식을 나는 먹은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예수님은 비천한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수의 강을 건넜을 때, 생수를 마셨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에게 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거대한 사마리아족 전체 수천 수만의 추수할 영혼들을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희 어머니 형제간이 몇 명이라고요? 외우시라고 해도 잊어버렸어요. 7명. 아버지 형제간은 6명. 부부 26명.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30명 중에 예수 믿은 분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대학 때 예수 믿고 쫓겨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안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도 날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분들, 친구들, 아버지가 장로인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개척한 사람이 없더라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첫째로 개척할 때 1000명 교회가 담임으로 오라는데 안 가고 개척을 했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시고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개척이, 목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면 뱃속부터 목회가 진짜 엄청 어렵다는 것을 알고 태어나갖고 눈으로 보는데 저는 본 적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 저는 예수 믿자마자 전도를 해. 사마리아 여자같이 바로 전도를 시작했어. 날마다 전도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1000명도 믿는 것이지 뭐. 그리고 천하가 안 믿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도. 광교 인구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만 명이면 그중에서 8만 명이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은 더 안 믿어. 8만 5천 명. 그러니까 그냥 개척하면 그냥 교회는 되는 거요. 아버지가 누구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장로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천명교회가 오라기도 거절을 쉽게 딱 한 거예요. 그 사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자세히 말은 못 하겠고, 그리고서 개척해가지고 3개월 딱 지났는데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목숨 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 무엇이 다른가? 저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목사 아들들은 믿는 자와 더러 목회할 때 목사가 지질이 고생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복되도다? 모르고 목회한 자가 더 복되도다. 조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하니 그걸 감사하시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이 변화될 것을 확실하게 내다본 겁니다. 이 앵커 출신의 목사님 중에 조성민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사귀던 여인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꾸 약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같이 교회 생활을 해야 결혼할 수 있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요구하는 거 뭐 이 불길이라도 뛰어들 건데 못 들어줄 거 뭐 있어? 내가 가만.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해놓고 딱 보니까 내가 첫 주에 교회를 가면 보니까 1시간은 걸릴 것 같아. 앉아서 1시간 동안 벌 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가면 언제까지 가야 돼? 죽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끊어버려야지. 약속했다고 몇 번 지키다가 못 끊으면 이게 평생 목줄 매고 고생할 것 같아서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결혼 전에는 당신을 사랑해서 교회 간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해놓고 보니까 한 번 가면 평생 가야 될 것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1시간 벌 받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벌 받는 인생을, 당신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벌 받는 인생을 사는 건 당신이 원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난 못 나가겠다. 여러분, 결혼 전에 사위가 결혼만 하면 결혼만 시켜주면 교회 간다고 그렇게 약속했건만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따지지 마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줘야 될 일이지, 자꾸 약속 지키라고 뭐라고 하면 처갓집 올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그런데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키고 큰소리 빵빵 치니까 그것이 또 아내는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둘이 교회를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 특판으로 외국을 나가게 됐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산천초목이 너무 아름답지요. 주말에는 막 친구들이 여기서 골프 치자고 하지요. 그리고서 외국까지 와가지고 가족들은 그대로 집에 놔두고 혼자만 쏙 빠져나가서 골프 치고 이가 너무 미안해서 보니까, 외국에 나가면 한인들은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당신까지 안 가면 되겠냐, 자식들 다 데리고 교회 가거라 해서 교회에 실어다 주고 자기는 어디를 가요? 저렇게 골프를 친 거야, 멋지게.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귀국을 했는데, 이 여인이 주일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네. 새벽도 사라져버려. 출근할 때도 안 와. 미쳐 탈쳤네 교회에. 이거 큰일이다. 도대체 교회 가면 무엇이 좋냐 해가지고 조용히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불은 꺼져 있지,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는 들리지, 여기에 완전히 춤추고 환자들을 모아놨네. 내가 MBC가 하고 카메라맨들 동원해가지고 다 촬영해서 이거 폭로해야 쓰겠다. 이거 완전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기자 정신을 가지고 살피고 이틀, 사흘, 나흘째 새벽 기도를 갔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조사하러 간 거예요? 사흘째 갔는데 찬송가 539장을 부르는데
너 예수께 교회에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눈물이.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냥 가정의 짐도 크고 이 본가의 짐도 크고 처가의 짐도 크고 출근하면 밑에서는 들이받는 짐도 크고 상관을 섬겨야 되는 짐도 크고 앵커 역할하는 것도 짐도 크고 막 눈물이 막 포구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왜 눈물이 나오냐?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근데 막 여기저기 막 술집에 돌아다니는 죄들도 생각나고 이상하네. 내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전혀 안 믿고 믿으려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도 이런 은혜가 오는 모양이라 참 이상하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길래 이러는가 싶어서 그가 그날부터 성경을 5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 안 믿고 이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기왕에 믿을 바야 신학을 하자, 제대로 믿자 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내 한 사람 생수의 강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일생일세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생수의 강을 만났습니다. 그가 동네 마을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수의 강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이 인생을 결정해요. 감사로 충만하면 내 인생이 축복의 감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이 원망과 불평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인생을 덮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활동을 사귀면서도 특별히 만나면 누구 비난하고 원망 불평만 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전염돼서 오거든요. 가능한 대로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 감사가 전염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저주와 비난이 많은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왜? 전염되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인생이 옥매어 살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불러도 언제든지 노래방 가더라도 남을 비난하는 찬양, 슬픔이 깊은 찬양, 원명 불평이 많은 찬양, 인생의 비가를 노래는 찬양은 부르지도 마시오. 따라해볼까요? 감사 찬양, 은혜 찬양, 기쁨의 찬양 넘치게 부르자. 그리고 한 학자가 대중가요를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죽겠다고 노래한 사람은 다 빨리 죽었대. 슬픔과 고통을 노래한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 처면서 다 일찍 죽었대. 그래서 찾아보니까 과거 1900년도 초반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이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1926년도 현아탄에서 죽었어요. 통관자살했어요. 애수의 소야곡 불러서 구구절절히 슬픔을 노래했던 남인수, 죽을 사자 2개, 44세의 세상을 떴어요. 목포 출신의 유명한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 얼마나 애절한 노래입니까? 49세에 요절했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하면서 막 그 구구절절이 슬픔을 노래했던 차중락, 아주 미남이거든. 놀라지 마세요. 27살의 생애를 마감해버렸어요. 이제 우리 세대는 산장이의 노래를 기억하지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제곡 제곡. 그냥 세상의 모든 슬픔을,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멀리 한번 치면서 막 온 슬픔과 이 고통을 다 가슴에 채미면서 노래 불렀던 권혜경이 쓸쓸하게 산장에서 외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찬양단원 성가대원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평생 부르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양, 희망의 찬양,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분명해야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야죠. 내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수의 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쳐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충만한 은혜를 내 가슴에 새기며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묵상으로 그리고 기록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생 만나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경배 찬양하는 주님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을 증거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생수의 강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빛의 사자들이 함께